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부려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을 기꺼이 풀어주고 많은 비용까지 주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려주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첫째,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1장은 말해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왕이 직접 조서를 공포하고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가 거대한 바사 제국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참신이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레스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왕입니다. 유대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레스에게 청탁한 일도 없고 협박을 한 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빼앗아간 모든 성전 기물, 그릇,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고레스가 축복까지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최고의 권력자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6.25 전쟁사에 있어서 최대 미스터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하여 유엔군 파병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만 거부해도 유엔군 파병이 취소됩니다. 역사에 이것을 둘러싼 수많은 해석들이 열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소련의 불참으로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되어 오늘의 자유로운 번영 한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완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떤 사람인들 감동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자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도 감동시키실 것을 믿고 어찌하든 로마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시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아무리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허용을 해줘도 막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70년 전 그 마음이 심히도 완악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숱한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해도 감동도 없고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조금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맨손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결코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행정력도 재원도 조직도 물질도 일꾼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일 왕이시여 우리를 석방시켜주는 것은 고맙지만 성전 건축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성전 건축을 하죠. 라고 말했다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이곳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사람입니다. 나는 직장도 집도 여기에 있고 이곳 선진교육 기술도 좋습니다. 여기 남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몸이 약해서 3개월간 걸어서 900km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건축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은 모두 일제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감동시키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킨 다음 그 다음으로 바벨론 사람들까지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나올 때 바벨론 사람들이 예물과 물품,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 1장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방인들까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게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에 성전 재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미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임해 부흥과 회복의 역사, 또한 회심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삶에 가득 부어지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환경,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를 통해 나의 사명을 넉넉히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